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드릴 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드릴 맛이 납니다. 네, 저 오늘은 제가 되게 그 감격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새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일찍 오거든요. 유치원 때보다 훨씬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옵션을 줬어요. 야, 오늘 하늘문에 가서 형들이랑 놀래, 큰엄마네 가서 놀래, 아빠랑 교회 예배드리러 갈래 했더니 교회 가겠대요.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라고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물론 장난감을 갖고 있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그 장난감 속에서 일하시는 은혜를 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특히 배상기 집사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감사하게 이 뇌암이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진단이 이제 오진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그렇게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이게 열만 없으면 괜찮대요. 열만 없으면. 근데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고열이 한 41도 42도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의식을 제대로 유지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계십니다. 빨리 열이 잡혀야 이제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배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크신 일인지를 또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첫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몇 가지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부들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하겠죠. 뭐 저도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비 오는 날 선글라스, 저녁에 그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 트렌치 코트라고 그러죠. 여자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이게 저희 교회 자매를 따라서 뒤에 이렇게 오는데 저 여자는 이상한 여자네. 이게 비 오는 날 선글라스까지 끼고 왜 이렇게 오나 그랬더니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들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저의 첫 경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 제가 첫 설교를 하늘문에서 한 것 같아요. 하늘문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가복음 9장을 가지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그 간질병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던 이걸 가지고 설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에 23살인가 4살 때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설교했던 것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고 또 첫 세례 드렸던 분들 기억합니다. 첫 세례. 제가 이제 그 첫 세례를 어떻게 드렸냐면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을 신방 가려고 갔는데 이분이 안 나온 이유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신다고 안 나오신 거예요. 그 요양병원을 제가 갔는데 이 어머니가 평생 불자로 사시고 절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게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어머니 목사님 왔는데 기도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더니 기도 받으시겠다고. 그리고 기도 받으시고 그때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가 세례를 그 병상에서 드렸던 그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제가 이제 왜 빌립보서 하다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가냐고 막 민정서가 따지길래 뭐 제가 정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은 하라면 하는 거죠. 뭐. 근데 저는 이제 목요 예배는 어떤 기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순서를 따라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교회들 복음을 전할 때 이 전에 지나갔던 동네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가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 가운데 우리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를 아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뭐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일 예배 때 공식적으로 강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은퇴가 빠르지 않다면 아마 있을 겁니다. 신학교를 넘어는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첫 경험이라는 제목을 썼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서가 바울이 처음 썼던 서신이라고 여겨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 편지를 썼던 것이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서신서로 남아있는 책 중에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훨씬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인 거예요. 교회에게.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환경을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배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좀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죠? 읽으셨는데 새 안식일 3주를 머물렀어요. 3주를. 그러니까 3주를 머물렀던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3주를 머무르고 복음을 전했더니 3주 동안에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는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거기에 많은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믿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량자들 즉 깡패들이나 막 이렇게 비류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네 왜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면서 뭐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얘기하니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고소고발해가지고 이 바울을 막 숨기고 빼돌리고 막 이러면서 그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세워졌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바울이 급하게 옮긴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어제 배운 베레아로 옮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기억이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늙으면 다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기능이 다 이게요. 경험한 걸 다 기억하고 사시면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사십니다. 다 이게 지워져야 또 행복하게 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지워지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다 잊어버려요. 어쨌든 간에 이 베레아로 피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유럽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가지고 처음 들어갔던 동네가 빌립보였죠. 그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베레아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내는 데가 아덴이에요.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어요? 짧게 전했어요? 아주 짧게 전했어요. 3주. 그 3주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네,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에 역사서를 보면 20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지금으로 20만 그러면 별로 큰 인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20만은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예,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우리 지도 많이 보셨으니까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고 여기가 행정 수도여가지고 모든 문화적인 이런 교류들, 행정적인 이런 이 절차들이 다 이 데살로니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도시예요. 이런 대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3주를 전했는데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주 만에 바울이 쫓기듯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막 신생아 같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엄청 걱정되겠죠. 뭘 더 가르쳐야 되는데 뭘 더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전한 거예요. 다 못 전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다시 이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8절 한번 볼게요. 2장 18절 성경. 자,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생교회였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같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를 엄청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이 다시 가고자 했는데 자꾸 막히니까 대신 보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예, 디모데. 한번 볼까요?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자,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누굴 보냈냐면 신라를 보냈습니다. 예, 바울과 신라가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 신라는 그 헬라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신라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실루아노예요. 자, 1장 1절 보셨죠? 1장 1절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쉽게 바꾸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첫 번째로 담임 목회를 했던, 물론 위임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담임 목회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즉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왜요? 교회가 급하게 세워지고 급하게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게 뭘 전해줘야 될까? 가장 먼저 전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전해줘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왜 믿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를 왜 믿었냐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 딱 한 가지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뭐 얘기해야 되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걸 3주 동안 가르치고 났더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으니 무언가 분명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유일하게 모든 장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 구절이 다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자, 1장 10절. 자, 시작.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장 19절 볼게요. 2장 19절.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명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3장 13절. 자,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제가 지금 읽은 거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냥 쳐놓으시면 이게 핵심 메시지를 아실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장까지 있는데 1, 2, 3, 4, 5장 모두가 다 강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 헬라어로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데 1장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1장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다리는 그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반드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너희 내가 다 못 가르치고 왔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내들이 보통 집안에서 이쁨을 받고 자라죠. 제가 아직도 이게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박매양 권사님, 박매숙 권사님 그리고 박미영 집사가 한 자매예요. 물론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자매는 그 셋인데 박매양 권사님하고 박매숙 권사님께서 집에 가시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혼나고 엄했던 아버지를 엄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미영 집사는 자기는 예쁨 받은 기억밖에 없대요. 다른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개념자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미영 집사가 진짜 막둥이, 그죠? 원래는 안 태어났을 뻔했죠, 그죠? 없을 뻔했던 그런 그 과정에서 어렵게 태어난 이런 아이다 보니까 이 막내는 항상 뭘 받고 자라죠? 사랑과 이런 거 듬뿍 받고 자라요. 이게 우리 박매양 권사님은 첫째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하게 장녀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게 훈련을 받는 반면에 막내는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안이 많은 집안에서 막내가 특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기억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그냥 이게 너무 아기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기쁨의 소식과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다른 교회보다 다른 좀 특별함이 있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관계예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예요. 첫 번째 생긴 교회였고 여기는 처음으로 편지를 써서 바울이 복음을 전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 교회가 짧게 복음을 배우다 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장 11절 그다음에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1, 12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굳이 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 없어. 금방 주님 오시는데 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바울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으름이 있었고 이 성도의 부활과 성도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고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이 이 땅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왜 여기 데살로니가 나온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5장 15, 16절, 17, 18절 보겠습니다. 5장 16, 17, 18.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우 나는 천국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데 그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요 문장으로 딱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잘 아는 말씀의 배경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아 내가 천국처럼 사는 게 이 땅을 이렇게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짜증 났다 안 났다? 예, 엄청 났다. 그죠? 많이 났잖아요. 그죠? 예, 오늘 막 열받아서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예배 쉬고 싶었다 안 쉬고 싶었다. 엄청 쉬고 싶었다. 그죠? 예, 오늘 감사가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그죠? 막 보는 것도 막 싫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죠?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 왜 그랬냐면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21, 22 쭉 읽어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자, 시작. 성령을 5장. 멈췄대요. 자,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하늘문에 한문 권사님이 오랫동안 불자로 계시다가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그렇게 그 어떤 종교적인 신에게 예우를 취하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시니까 이게 그분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의 악의 모양과 교회 안에서의 거룩의 모양을 구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을 예수님만 전하고 딱 믿고 난 다음에 3주 만에 리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설교자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옛날에 율법주의도 막 갖고 오고 세상에서 그 행정도시니까 얼마나 커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죄 짓는 문화가 가장 먼저 발달하는 곳은 수도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네, 거기서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들어오는 문명이 들어오는 때 죄에 대한 문명도 그런 통로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범죄의 모형과 범죄의 행위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형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막 담배를 불고 교회에 들어와서 모르는 거죠. 초신자니까. 목사님 제가 대화하는데 자꾸 금단현상이어갖고 한 대만 피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해지면 그걸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끊어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담배 피는 청년이나 술 먹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를 너무 이렇게 경계하고 막 쉬쉬하고 말 못하는 이런 분위기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죄 지은 분들이 들어오는 게 편해야 돼요. 네, 편해야 돼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형 교회가 교회 내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반대하지만 흡연하는 분들이 교회를 올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이 흡연하는 분들이 계속 와서 흡연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흡연실을 만들면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요. 평생 끊지 말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변화되는 게 더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은 초신자들은. 권사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예. 권사님들이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네가 목사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초신자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교회로 따지면 소진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그 박명원 선생님이 그러신다. 아 이거 안 돼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치리해야 돼요. 치리. 예. 어쨌든 그렇게 와서 변화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세상의 모양을 바꾸어내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믿음의 연조가 짧고 뿌리가 약하니까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게 하라. 왜 그랬어요? 하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이 막 아우 난 일하기 싫어 어째 천국 가거든 이런 노는 백수들 밥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밥도. 예. 그래갖고 일하게 만들어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 우리 교회가 너무 또 이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일하거든요. 다 아무도 안 빼놓고 다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물론 이제 그런 일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 분위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목요일 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과정 속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지 이제 좀 어느덧 이해되셨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의심하지 않는 교회에게는 사도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얘기 안 해요. 다 하니까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바울을 의심하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사도임을 밝힙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뭐 바울파다, 난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막 예수파다 막 이러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자기가 바울이 사도임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근데 이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여기는 이 신생으로 태어난 교회는 이 그 사도에 대한 신뢰가 너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얘기 안 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 권위가 실제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뭘 자꾸 얘기해야 되느냐?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그 우리 교회 인터넷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께서 막 인터넷 설치하다가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 목사님은 어디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볼 때 제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청년이 와갖고 계속 막 지시를 하니까 여기 달라 저기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을 좀 불러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모르는 사람은 제가 그분에게 이 교회가 뭘 결정할 때 내가 이걸 결정한다는 얘기할 때 제가 목사님 꼭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굳이 없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를 설명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신뢰 속에서 그냥 진짜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직분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나오는 관계 영성 속에서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굳이 막 꼭 투표했을 때 뭐 몇 표를 얻었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저분은 당연히 권사님이 되셔야지. 저분은 당연히 장로님이 되셔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 교회가 관계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교회 편지 속에 바울이 꼭 썼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뭘로 오죠?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로 온 복음이 우리 속에 쑥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뭘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평강이 있었냐면 그는 평생을 쫓기면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예수 믿고 망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받고 내가 저 예수 믿는 것들 잡아올라니까 공문서 좀 내놓으라고 이러면 바울을 믿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줄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증인이 되잖아요. 야 죽여 내가 증인 될게 했더니 다 사울 앞에다가 그때 사울이라고 성경이 호명하잖아요. 바울 앞에다가 옷을 던져놓고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 정도의 사회적 공신력이 있었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만난 이후에서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지금도 보세요. 쫓기고 빌립보에서 쫓기고 암비볼리에서 쫓기고 아볼로니아에서 쫓기고 이래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또 쫓겨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 뭐가 있었대요? 평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는 거냐? 오늘 그 평강의 비법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당하는 고통에는 우리 그 고난에는 고통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그죠? 예를 들면 오늘 보이스피싱 당했다. 고통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아, 느끼죠. 뭐 오늘처럼 우리 막 배상기세 막 뭐 아프시고 막 이러면 우리 아내로서 뭐 자식들이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느껴요. 분명히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그런 고통에서 정말 자유로운 소시오패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고통하고 아픔을 느끼는데 그 아픔을 뭘로 이겨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고 나니까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 어차피 영원히 살 건데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는 완전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어려운 일 만나고 좋은 일 만나요. 만나는데 그 만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대면하는 그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소망은 그 고통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장례식 가면요. 장례 자체는 슬픈 일이에요. 누가 죽었던 누가 어렵든 간에 뭐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다? 슬픈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울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도 울 거고요. 저는 그 두 분이 천국 가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울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넘는 게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맨날 평안하고 좋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아유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내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가서 공교에게 이 인사말을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솔직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그럴 분들 아니셨잖아요. 그죠? 옆 사람한테 진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은혜가 확실하다고. 은혜가 확실하죠. 여기 간증이 안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간증이죠. 우리 뭐 저 최경수 집사님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저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 은혜가 시작됐으니 그 은혜는 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진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다 뛰어넘어서 평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박미영 권사님 평강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다 평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과정은 다 지나감입니다. 지나감.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절 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라는 그 모임을 유지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이거 누가 세운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세웠다는 이 생각이 있으면 너희 나에게 고마워해 이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다 누구에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끼리 어떤 감사함을 주고받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뛰어넘어서도 안 되고요. 인간에게 하는 감사가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날 이런 날도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 뭐 교육자나 교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실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누구도 대치할 수 없고 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있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소식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 훈련 받은 교회보다 못하네요. 3주 훈련 받은 교회가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보면 야손의 집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습격당했잖아요. 그래서 야손이 끌려 나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 야손의 집에 있는 야손의 가정과 야손의 집에 있었던 교인들은 이제 바울을 피신시켰잖아요. 바울을. 그러니까 이제 고통과 고난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들. 야손의 집이 당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핍박과 고통을 온전히 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3주 듣고 믿은 복음을 이 고난을 견딘다? 여러분이면 하시겠냐고요. 네? 여러분이면 이거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 만난 연인과 3년 만난 연인이 있는데 집에서 막 반대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뭐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3년 만났으니까 참을 수 있죠. 저 견디고 인내하고 엄마한테도 막 싸우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나 흙는다. 그러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 3년 만났으니까 가능하죠. 3주 만난 연인하고 그 엄마의 핍박과 아빠의 핍박을 견딘다? 이게 정신병자예요. 그죠? 3주 만났는데 부모가 막 반대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은 헤어지지 그만 만나지. 우리 이게 인간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3주 동안 들은 복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막 핍박을 당하고 죽이니 살리니 막 얘기하고 돈 손해보면서 풀려나도 복음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믿었는데도 부인할 때 있다 없다? 흔들릴 때 있다 없다? 엄청 많잖아요. 타협하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3주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야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공교회가 이거 욕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꼴찌예요 지금. 그죠? 연결된 복음으로는 우리가 꼴찌예요. 그런데 3주 듣고도 그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이미 하늘문을 만나신 지 5년 됐어요. 5년.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하늘문에서 1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이기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여러분. 저 진짜 목표예요. 하늘문 이기는 날이 있을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걸 좀 믿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기억할 때마다 바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야 3주를 복음을 주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버티고 있어. 그 고통과 고난을.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너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주들은 복음 가지고요 사랑의 수고를 했대요. 우리는 진짜 안 변하죠. 근데 그죠?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게 안 돼요. 예. 어제 우리 민정간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육자들끼리 뭘 하다가 자기가 막 짜증나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지네들은 회사도 안 다니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예.
자기는 막 회사도 갔다 와야 되고 막 하는데 지네들은 회사도 안 다니면서 막 그런다고. 얼마나 그래 미나영 전사가 막 밤에 11시에 들이자고 막 이러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지는 회사 출근 안 하니까 막 앞으로 미나영 전사를 회사 출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때 그런 막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 진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막 섬기고 이해하고 3주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진짜 3주가 지금 복음 3주의 그 뿌리가 이렇게 깊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만났구나. 4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믿고 있는데 저희 찬수도 형이 7년 믿었어요. 벌써 8년 믿었네. 8년의 믿음의 뿌리가 예배의 뿌리로 드러날 수 있고 사랑의 수고의 뿌리로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3주들은 복음 가지고 저렇게 살아? 나는 그럼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택하신 분이 분명하다고. 분명해요. 우리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분명함 속에서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너네 3주 들었는데 이게 가능해? 하나님 택하셨어요. 진짜야 이거. 야 너 이렇게 먼 데에서 하늘문까지 이렇게 다녀?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택하신 거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이거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그래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예배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환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배상기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기숙 지사님 이 위에 있는 검사는 괜찮은 걸로 나오셨는데 부신이라고 해서 신장 위에 있는 호르몬 조절하는 그 내장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뭐가 보인다고 또 검사하자고 그 검사를 또 하셔야 되고 우리 최윤희 지사님은 이제 18일 날 갑상샘 암을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택함받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 그런 분 되게 많아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병 생기면 예수 안 믿는 분도 많고요. 뭐 믿음 생활 잘하시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예수님 떠나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오늘 우리 박명호 선생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남편은 사경을 헤매도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전달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복음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무조건 나아야 되고 무조건 고쳐져야 되고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플 때에도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보이는 은혜를 통하여 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택함받은 성도인 게 진짜 확실하구나. 정말 택함받은 성도인 게 확실하구나라는 그 증거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끝 가사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성도잖아요. 우리가 짧은 복음 정말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그 증거 뒤에 계속된 말씀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한 그날까지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경험을 통해 썼던 복음이었고 그 첫 경험을 통해 들었던 복음이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 첫 경험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